예.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의 최고 이슈는 설명절이라기보다는 설명절이 끝나고 열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따랐던 동력했던 사람들은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무거운 형벌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무기징역도 좀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논란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한 번의 선택이 또는 한 번의 실수가 결과적으로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꽤 오랜 기간 동안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 아니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를 두고 여러 증인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서 세밀하게 따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분명했는데요. 그것은 법이죠. 특히 헌법이었습니다. 법 앞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따졌고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따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가 있었으면 범죄한 것이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무덤 속에 있는 자, 곧 죽은 자지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의 교훈,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대충 묵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꼼꼼히 살피고 내가 여기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여러 가지 고려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완전히 공정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판단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고려 그런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3절 명절 가운데 하나였던 초막절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우리 명절인 설날에는 각자가 고향이나 부모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흩어지는 일이 일반적인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진짜 고향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말이죠.
초막절은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마치기 때문에 8일 동안 이어졌고, 이 8일 동안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설 명절보다 기간이 더 길었죠. 명절의 중간이라는 표현은 바로 앞달락에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존재감을 과시하려면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독려를 했었죠.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염두에 두시던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셨는데, 그러다 보니 명절 중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침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매우 깜짝 놀라게 하셨죠. 깜짝 놀라게 하려고 가르치신 것은 아니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의 특별함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놀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 예수님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너무 탁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남자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남들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 정도는 아닌 것이죠.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었는데요. 아마도 율법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치려면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구약을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랍비에게도 흔치 않았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란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일일까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찰을 주고 놀라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가르치시던 이때로부터 약 1, 2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의 당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들이 맞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의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은 결과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가르치는 일을 주로 담당했던 랍비들은 이전 랍비들의 가르침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례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지,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을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 시대로 치자면 좀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느낌? 그러나 거기서
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느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믿음의 교회에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에 몇 주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수원에 있는 꽤 유명한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까지는 너무 멀어서 차마 못 오고 좀 가까운 수원 지역에 있는 좀 알려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놀람은 아니었습니다. 하필 제가 간 데가 그런 데였는지도 모르겠는데 마치 8, 90년대에 교회에 와 있는 듯한 8, 90년대에 들었던 설교에서 거의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마치 타임슬립을 해서 3,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설교였는데 아주 전통적인 설교 그대로였습니다. 안정감은 있었는데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도전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이 이와 유사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들의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많이 달랐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내 것, 즉 스스로 고안해낸 독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하십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는 랍비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들처럼 인간의 선례와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라는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매우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 주장은 정신병자의 주장에 가까운 것이고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를 여기에 맞춰야 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주장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주장과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가르침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은 어떤 선포를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선지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과 가르침은 선지자들의 것과도 다른데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두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권위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 시대 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과대망상에 빠진 인물, 즉 신성모독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그의 주장을 대충 듣거나 무시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의 주장대로 그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의 모든 체계, 시스템, 모든 것들을 그분의 가르침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후자의 선택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나의 태도는 혹시 제3의 길을 개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행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단지
도박하는 방식으로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나한테 한번 베팅해봐라 하시지 않고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지 않아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안하신 이런 방법으로 분별하는 것이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책상 앞에서 분석해보고 계산해보면 답이 다 나와야 되는데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니, 실천해봐야 알 수 있다니 포기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머리로는 알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천국은 엘리트들, 머리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우리의 분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위치에 두었을 때 비로소 그 가르침의 진위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설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 것입니다. 혹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 라는 부분에서 미심쩍어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 한번 실천해 봄으로 그 가르침의 진위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하는 또 한 가지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간단히 말하면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교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내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태도가 보인다면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가르침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복음서에서, 특별히 또 요한복음서에서도 증명해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놀라운 치유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그 결과로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초래하셨고 고침받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고통이나 수치를 당하는 길로 결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 것과 고통과 수치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자기의 동기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지요.
지금까지 내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이 맞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 또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부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볼 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인류의 본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적인 순종에 대한 거부심리,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는 이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 속에도 있는 이 전적인 순종에 대한 거부 반응, 거부 심리의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율법을 언급하시는데요. 율법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담겨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스러워하기만 할 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율법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0계명 가운데에서 6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증오심이 가득한 채 죽이려고 하는 것, 살기를 품은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행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느냐고 반문할 수 있고 곧이어 그 반문이 등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흉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형제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설을 내뱉어도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율법의 원래 의도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대하는 행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태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당신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과 손잡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심한 비난을 듣기도 하셨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율법을 아는 것,
율법을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지키면 소용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그들의 동기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예가 제시될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5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전신마비로 살았던 사람을 고치신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나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에 전신마비로 묶여 있었던,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 일은 38년 된 병자에 대한 축하나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칭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는 이유로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가 아니라 누가 안식일에 이런 몹쓸 짓을 행한 거야 라는 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드러난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에게서도 종종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교훈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가 언급됩니다. 할례는 모세 율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먼저 생겨난 의식이죠. 얼마 전에 묵상했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징표로 또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의 조상격인 아브라함 때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모세 율법에 편입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안식일에 태어나면 제8일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 다음 안식일이 되죠. 따라서 제8일에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과 안식일에는 어떤 일상적인 행위도 금한다고 하는 율법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율법을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할례법과 안식일법 중에서 어느 법이 더 우선하는가?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제8일이 안식일인 경우에는 어김없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법이 안식일법에 우선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할례에 관한 율법, 할례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어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아이를 온전하게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법에 우선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그것도 육신의 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제8일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또 그리고 그렇게 해왔다면 전신을 온전하게 하는 일,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건전하게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건전하지 않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신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안식일에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일도 환영받아야 하는 일인데 그러지 않은 것은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순종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랍비들로부터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익숙한 전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가르치는 그가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의 뜻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동기일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범죄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고 동기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 어떤 직분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려고 했던 그 경향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귀담아 듣고 우리 자신의 순종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